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꿈을 꾸는 이야기죠. 저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저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혀 예언이 없다거나 전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말할 수 있으세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신뢰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실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저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뭘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어떤 그 레귤레이션을 써놨어요. 여기 반에서 지켜야 되는. 그래서 뭐 점심은 점심시간에 먹자, 뛰어뛰지 말자, 이제는 교내 밖으로 나갈 때에는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자, 기타 듣는 등의 한 10가지를 써놨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들어오면 한 학생이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야 축구하자. 여기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교실에서 해도 돼. 말도 안 돼. 무슨 교실에서 축구를 해. 선생님 뛰지 말랬잖아. 아니 선생님이 밖에서 나한테 말했는데 뛰어도 된다. 축구해도 된대. 그래? 그럼 축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애가 들어오더니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냥 또 점심시간 아니어도 괜찮대. 밥 먹으래.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몇 번이 반복되면 누구도 이 룰을 보지 않을 거죠. 왜냐면 얼마 전에 오래전에 아니 학기 초에 이미 만들어진 꽤나 오래된 이 룰보다 오늘 아침에 오늘 지금 당장 신선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생님의 지시가 훨씬 더 프레시하고 그리고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 시대를 반영한 것 같고 너무 그런 올드해 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정경으로 묶여진 걸 했을 때에도 말해도 1000몇백 년 전이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말씀을 하면 몇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가 이 성경을 볼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막 주세요. 뭐 해라 주신다면 누가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봐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냥 나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릴까?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안 보도록 유도하셨을까? 말씀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도록 했을까? 저는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끔가다 갑자기 애들한테 이 룰과 상관없이 하나를 지시할 수도 있어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떤 아이가 와서 선생님이 한 거라 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일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너무나 이것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 남발하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성경은 가치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장래를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야 내지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하시거나 내지는 어떤 환상이나 이상을 보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그게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안 볼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들이 현미밥을 먹어야 몸에 좋은데 계속해서 얘한테 다른 음식 입에 단 것들 있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그거를 애가 좋아한다고 그걸 계속해서 먹이면 결국은 이 엄마는 애 안에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현미밥을 안 먹을 거거든요. 맛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과연 그러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예언이나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좋아할 걸 아는데 이걸 계속해서 공급하시면서 말씀을 보라고 말하면 말씀 안 볼 걸 너무나 아시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안형이 높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더라도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신뢰하지 마시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 안전할 겁니다. 네, 요엘서 2장 말씀 계속 볼게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너희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게
전 이래도 말이 안 돼요. 늙은이가 뭐예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은 이래도 되고요. 그렇죠? 그죠? 연장자는 이래도 돼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러니까 너무 왜 할머니들이 꾸세요. 저희 할머님도 돌아가시 전까지 꿈을 계속 꾸셔서 저한테 막 말씀하셨거든요. 꿈꾸게 해달라고. 전 그때 열심히 꿈꾸게 해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 믿지 않기 전에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얘기잖아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과연 뭘까? 그럼 아까 들었었잖아요. 장래를 얘기한다, 예언을 한다 해서 무엇을 중요하다고 그랬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꿈도 마찬가지로 꿈을 꿔서 무엇을 꿈꾸겠는지에 대한 예를 보면 되겠죠.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는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꿈을 꿨다? 아까 했던 요셉, 또 야곱도 꿈을 꿨죠. 베델에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는 꿈을 꿨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꿈을 꾼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러면 봅시다. 창세기 28장 볼게요. 빨리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재앙을 한 2가지는 하고 가야 뭐 재앙했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서 뭐 했어? 그런데 재앙을 하기는 한 것 같은 일은 안 되니까. 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번 사경회 때에 이거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더불어 이 의미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10절서부터 얘기입니다. 근데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는지 다 아시죠?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잠을 자요. 야곱이 잠을 자는 이 꿈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알고 야곱은 뭐를 이해를 했을 거냐면 야곱이 이해한 거. 전 야곱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전 야곱이 매우 잘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우 야곱은 잘 이해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 거죠. 뭐냐면 이게 하늘이잖아요. 그죠? 정확하면 이게 헤븐이에요. 그죠? 이거는 킹덤 헤븐이 아니에요. 킹덤은 우리에게 임한 거니까. 그러면 헤븐으로 우리가 가는 방법은 사닥다리를 타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야곱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 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사닥다리를 이렇게 막 타고 열심히 올라가면 나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뭔가의 노력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게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이 꿈에 대한 해석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의 해석에서 뭐랬냐면 주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주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 기억하세요. 창세기 28장을 보여주실래요? 아마 12절, 13절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거리죠. 차이점 보십니까? 보세요. 똑같아요.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 그리고 사닥다리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뭐였냐면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한테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인자가 있는 거야. 사닥다리 이 위치. 사닥다리라는 이 자리에 인자가 있고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였냐면 사닥다리를 오르려면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실 이 사닥다리도 하나님이 의미한 건 뭐였을 거냐면 일종의 헬기 같은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 잡으면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데 줄 잡으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의미였을 텐데 사람들 입장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내 쪽에서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주님께서 방점을 딱 찍은 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 있는데 인자가 있다고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위에 붙으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살 일이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야곱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이렇게 너한테 뭐 차사고 날 거야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 창세기 37장을 볼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5절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바로 그 얘기예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이 뭔데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되 내가 꿈을 들으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형들은 굉장히 열받는 거죠. 막내 놈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인사받았다는 얘기야? 자식이 죽으려고 해서 지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언제 벌어져요? 창세기 45장. 아까 우리 나눴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뭐랬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요셉의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높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는 형 요셉이라는 단 앞에 형제를 뜻하는 그 단이 다 고개를 숙이는 꿈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불러서 거기서 키우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죠. 맞나요? 그 꿈이에요. 요셉이 짱이 돼서 넌 총리가 될 거라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밑줄을 친 거죠. 그죠? 사무엘상을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6절이에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에게 아웃이 됐죠. 사울이 하나님에게 아웃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6절 볼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지에게도 그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에게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미 사울이 하나님에게 아웃됐거든요. 이전에 아웃됐어요. 아웃되고 나서 여호와가 뭐랬냐면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하지 않고 우림이라는 건 뭐냐고 말씀드려요. 에봇 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대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말했는데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림과 두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꿈을 통해서도 결국은 사울은 뭐를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궁금한 거랑은 매우 다른 내용들이죠. 우리가 꿈을 통해서 보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와서 나 꿈 꿨어 하면서 내용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꿈풀이라는 내용과 그 꿈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그런 내용과 이들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했던 내용이나 또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줬던 내용이나 그 내용은 매우 다르죠. 그죠? 이때 사울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나에게 그런 뜻을 말씀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상태는 아니고 최소한 여기 이렇게 아침 드시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여러분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이 나거나 내지는 말씀이 전혀 그냥 내 얘기 같지 않고 들으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그 집사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만 계속 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하나님한테 좀 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뇌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까인 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여쭈었대. 여호와께 꿈으로도 말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안 하고 선지자도 안 했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주는 메시지나 우림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나 꿈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저 얘기의 포인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꿈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에 많이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을 볼게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보세요. 만약에 저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말아요. 그래서 네가는 뭐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대요. 물론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가 일어났어. 니네 중에.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요. 이적과 기사를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말한 꿈이 맞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진짜 일어나는 거야. 하는 일은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신뢰를 엄청 얻겠죠.
그랬을 때 그가 내게 말할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 여기서 왜 좀 할게. 아무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해낸 사람들에게 바알 믿자. 그러면 그들이 믿을까요? 물론 뭐 모함의 성한테 완전히 후려졌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니겠죠. 그럼 이들이 말하는 다른 신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명이신이겠죠. 맞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하는 것처럼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데 진짜 성경에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말을 했을 때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요.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성종하지 말라고요. 왜? 이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 그 모세를 통한 말씀이라는 건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서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꿈꿨다고 막 들리는 소리 일단 귀 닫으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널을 한 곳으로 했어요. 모세로. 근데 갑자기 그 주변 안에서 나 꿈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비 올 거야. 근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내일 누구 어느 날에서 넘어질 거고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우와 모세는 너무 사이즈 있는 얘기만 하잖아. 그죠? 뭐 이동해라 뭐해라 이거 사이즈가 큰 얘기 내상과 굳이 관계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꿈꾸는 자는 무지하게 내상과 관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말을 청종을 하죠. 근데 청종하지 말라고요. 이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고요. 뭐냐면 니네가 진짜 귀 기울이는 거는 나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사랑하는 건 나냐? 아니면 너의 삶이냐요. 네가 사랑하는 건 나의 나라야 너의 나라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스케일이 크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나 큰 얘기야. 그죠? 그런데 내 얘기를 하거나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귀가 좁고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유가 뭐야? 네가 나를 믿는 이유가 뭐니? 나를 믿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아니면 너 때문이야?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상이에요. 모든 우상은 우상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요. 우상을 통해 지가 뭘 얻으니까 믿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불공을 드렸더니 그 부처가 나한테 뭘 줬더라. 내가 3,000배를 했더니 줬더라. 내가 300석을 줬더니 우리 아빠가 눈을 떴더라.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세상의 잡신이요. 그걸 하나님은 뭐랬냐면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면 안 돼요.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굴리듯이 베드로처럼 굴리는데 그건 하나님 쪽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토기장이 우리 토기라고 고백하시지 않았어요? 토기들이 말이 많아요. 토기들이 가서 토기장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난 그 토기는 싫고 저 토기가 좋고 나 같으면 깨버리겠어요. 그죠? 무슨 말하는 토기가 있네? 그러면서 징그럽게. 얼마나 무서워? 토기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토끼도 아니고 토기들이 말하고 있으면 말이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꼴이잖아요. 그래 결국은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보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건 뭐냐면 옆에서 자기 꿈을 통해서 직접 내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뭐 이런 건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실. 손흥민의 군대 면제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손흥민의 군대 면제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전 국민이 관심이에요 지금.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뭡니까? 예수 집안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볼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한국이 일본한테 야구를 이기고 말고 이게 뭔 상관이? 그게 무슨 그게 큰 이슈예요? 그걸 1회부터 9회까지 봐요.
근데 가끔도 하고 몇 대 몇만 봐도 되잖아. 그걸 1년 9회까지 봐요. 저희 큰형이 이거 안 풀리는 비디오인지 영상 안 풀리죠? 우리 큰형이 저기 그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라톤을 3시간 동안 생중계 그대로 봐요. 저는 그런 인간 처음 봤어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 어떻게 하면 그 아나운서하고 해설자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는 아파트가 거기에 신축으로 짓네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옆에 꽃들이 많이 폈네, 아 이거 딴 얘기 막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이런 얘기 할 때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러면서 코너를 돌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뜰 때 그러면 같이 돌아요.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기고 지내는 여러분들 이 사람 무슨 상관이에요? 호날두가 얼만큼 돈을 받는 게 그게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에요? 메시가 잘하니 호날두가 잘하니를 왜 싸워요? 여러분 댓글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스포츠 댓글 보면 말 같지 않은 거하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호날두 연봉을 900억이라고, 월말 900억이라고 했더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903억이라고. 그게 뭔지, 그게 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웃기냐면 하나님 빼고 다 관심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 진짜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죠. TV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뺀 나머지 얘기는 그리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단이 딱 공략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들의 예언이나 그들의 꿈이 좀 맞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꿈이라고 우리 앞에 보여주면 우리 훅 하고 가죠. 근데 그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인데요? 내 개인 상황 얘기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못 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여라 그러셨어요.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은 정말 얄짤 없으세요. 타일러라, 내 쫓아라도 아니 죽여라. 제가 말하는 건 꿈꾸는 자를 다 죽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 그 목사님을 이런 얘기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진짜 경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볼까? 23장 예레미야서 25절입니다. 23장 25절이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여기 거짓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감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의 감교한 것이란 건 뭐냐면 결국 그 꿈을 통해서 얻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돼요.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내지는 꿈을 그런 걸 교묘히 이용해서 다 나에게 저라는 사람을 내가 높여서 내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나의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특정 교회의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성도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교주지 뭐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도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공략한 게 뭐였는데요? 다 꿈, 예언. 똑같아요, 지금하고. 인간이 똑같은 그 수준이.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그냥 매우 발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사람 미개하게 보이죠?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고 칩시다. 몇 가지나 지을 수 있겠어요? 새로운 이름을 만들려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에 있는 이름들, 그 많은 동물들 이름을 새롭게 지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다못해 쌍둥이라도 이름 헷갈려 이름 못 지어갖고 죽는데, 그죠? 뭐냐면 아담한테 주시고 아담은 이름을 짓게 했거든요. 아담은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의 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뭐 우가 그런 게 아니, 진화론이 아니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다 뭐냐면 말씀 빼고 다 좋아한다니까요. 만약에 여기 예언 집회라고 해보세요. 여기가 이게 다 2차 층이나 찰걸 이거? 건물 밖에까지 할 거예요. 정강만 달아야 될 거야 아마. 예언 집회 이러면 곽희문의 예언 저 어떨 거냐. 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와우. 그럴 거 진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예언 중에 한두 개만 맞았다. 그 소문이 났다. 엄청날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그런데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은 그걸 그대로 공략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거 쓴다고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당신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죠? 이거 되게 조심하세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당신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죠? 아픔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언이 정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예언이 아픔이 한 번도 없었네요. 40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안 아프셨죠?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을 발견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럼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 엘토토 사역지 중에서 고로고초라는 곳에, 고로고초는 덤핑 사이트예요. 덤핑 사이트니까 쓰레기장이니까 아무래도 막 더러우니까 모기나 많겠죠. 그죠? 그러면 덤핑 사이트에 가면 모기에 물릴 확률은 매우 높죠. 특히 밤에 거기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다면, 특히 엘토토만 해도 밤에 예배 같이 드리려면 모기 엄청 물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언하면 예언이 돼요. 오늘은 밤에 엘토토에서 예배를 드려도 모기 안 물릴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돼요. 왜냐면 모기 물릴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엘토토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모기에 물릴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매님이 상처가 있네요. 그럴 때 보면 또 자매님들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얘기 막 건들게 하면 돼요. 어렸을 때. 그러면 지들이 말해요. 제 8살 때, 9살 때. 그러고 나중에 가서 지들이 말하는 건 다 까먹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다 아셔. 목사님이 그 쓴뿌리를 고쳐야 한다고 그랬어. 쓴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3년. 히브리를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잘 보세요. 책 4절부터 읽을 텐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한국음으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자가 주변에 없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흩트리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려. 그럼 이때 쓴뿌리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중에 한 명이에요? 쓴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없게 하래. 그럼 이때 쓴뿌리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쓴뿌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나쁜 기억 하나를 가지고 쓴뿌리다, 그 쓴뿌리를 없애서 내적 치유한다고 그래서 안에다 레이저 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정말 귀 기울여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쓴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인간이 그런 걸 좋아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애정결핍이에요. 관심만 주면 그래도 좋아해줘요. 그리고 가서 그냥 자매님 힘들었네요. 예전에 아픈 기억이 있었네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넘어가요. 간도 주고 쓸게 다 줘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들 데리고 당신의 쓴뿌리를 고쳐야 돼요? 쓴뿌리 어떻게 고칠 건데요? 그래 잠자라 최면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놓고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애초에 쓴뿌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이 얘기가 사실은요, 히브리서 12장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의 시작은 신명기 29장에서 시작을 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당시에도,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당시에도 사람들 중에서는 사람들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18절 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지파가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누구?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물멍할 때 내게는 평안이 있다 할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좀 진노해서 너희들 빨리 고쳐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냥 돈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당장 회개해라. 내가 너 지금 너하고 끊어졌어 라고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 여러분 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항상 사랑하시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뭔지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쑥의뿌리가 있어서 독초가 있어서 우리 이 공동체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라고 한다고요. root of bitterness예요. 쓴뿌리예요. 쓴 거.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얘기가 같고 그게 있으면 그걸 제거하라고요. 물론 그 제거하는 방법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과 레위기 13년에 14년에 배웠던 그 얘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꿈꿔라,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주일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 한 줄 읽고 다 딴 얘기를 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기 있는데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설교자가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 지난주에 꿈꿨던 이야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진 이야기,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성도들은 재밌죠. 스펙타클하죠. 말씀 얘기는 재미없거든. 그러니 사람들은 후리기가 되게 좋죠. 사단이 그렇게 후리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미하고 그렇다면 일단 그쪽에를 신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돈 100만 원을 투자해도 뭔가 리스크가 크면 투자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한 1%는 진짜인데 99%는 가치가 높아. 투자하실래요? 안 하잖아. 그다음에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있고 어떤 사람이 꿈으로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것들은 불확실하다면 그리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꿈으로 가고 그쪽에 다 걸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사단한테 말려서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영만 망치면 되거든요. 사단은 여러분의 통장에 그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관심 없어요. 아니 사단은 여러분이 망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안 해치고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욕을 사단이 해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할 걸 확신하니까 하나님은 내 나라의 대표 선수니까 절대 욕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죠. 그죠? 뒤집어가면 만약에 욥이 가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얘는 아마 사단한테 절할 거야 라는 게 사단이 확신했으면요 사단은 욥을 부자로 만들어줬을 거라고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딴 생각을 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사단은 머신이지요. 그 중에 교회를 가장 공략을 잘하는 게 최근에는 바로 이거 같아요. 특히 요일서를 이용해서. 다시 볼게요. 다시 요일서를 봅니다. 그럼 환상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자녀들은 말씀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건 비전을 말을 해요. 환상을 본다. 라고 하는 거에서 꼭 뭐 젊은이는 이상, 그리고 늙은이는 뭐 이렇게 줄긋이는 마세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줄 한 거지. 이거를 늙은이는 꿈 파트, 젊은이는 이상 파트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늙은이가 와서 나 비전을 봐서 그러면 당신 파트가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막 섞여도 괜찮은 얘기예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럼 이상이 뭐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볼게요. 설명 들었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변화산 이야기에서 9절을 볼게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죠? 그때 9절에 보면 그들의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때 본 것이 바로 호르마라는 단어예요. 호르마라는 게 바로 비전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다는 그 비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할 때 그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봤죠?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여기서 말하는 호르마는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아까 우리 10장에서 베드로가 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상한 동물 들고 먹어라 했을 때 그때도 호르마라고 하고요. 고넬료한테 말할 때도 호르마라고 하고요. 환상 속에서 보는 건 다 호르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전 지금이 하나님과 어떤 이상을 보이고 환상을 못 보이고 안 한다? 절대 그걸 닫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보증하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건 보여준 이상이야. 걔가 혼자 이렇게 어지러워서 잠깐 이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을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와 얘기한 거야. 그가 보고 들은 거는 다 사실이야. 팩트로 인정하는 게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내가 잘못 봤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거는 완전히 사실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7절입니다. 17절서부터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잠깐 변화산에서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읽어보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만큼 완벽하게 비전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을 통틀어서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보다 말씀이 더 확실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정도의 비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비전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보여준 건지 모르잖아요.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예 타종교에서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얘기를 조금 예정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는 거를 영이 사단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거를 하나하나 물론 하나님의 지금 모든 계획을 알 수는 없겠죠. 사단 따위가. 하지만 일부는 알 수 있겠죠. 해킹을 하든가 뭘 하든가. 그렇다면 이 사단이 저는 몇 개를 발췌해서 그걸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것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잘 안 하시고 거의 안 하시기로 얼마나 하셨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받아내실까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성부가 얘기를 하셨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더 확실한 건 말씀이다. 혹시 니네들 헷갈릴까 봐 얘기하는데 더 확실한 건 말씀이다. 라고까지 얘기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사적인 걸 너무너무 쫓아간다면 그걸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나중에 와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혼날 겁니다. 하나님의 늘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여기서 예언 같은 거 하면 아면서 엄청 날 텐데, 그죠? 제가 이 방에 있어서 한 명씩 들어왔어요. 제가 예언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서 우리 사경했나 그러면 댓글 자료가 1000개 달릴거예요. 1000개. 여기 줄 딱 세워놓고 예언 기도해드릴게요. 예언 기도 저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손대거나 이렇게 하고 자매님한테 아니면 형제님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모르겠다. 볼게요. 근데 민수를 잠깐 볼까요? 민수. 요엘서에서 우리 되게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일단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기 내용들 우리 이제 대강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꿈과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뭐였냐면 하나님이었구나. 그죠?
그렇잖아요. 변화사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영광 중에서 베드로가 혹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라고 궁금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확증을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예수 얘기가 다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거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또 꿈이나 또 이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군가가 지금 요새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엘서처럼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는 얘기 얼핏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이라는 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만민중앙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아세요? 이제로 잡혀왔어요? 왜? 고생하죠. 보세요. 힘든 일인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로 이런 걸 해도 돼요. 좀 이단이 괜찮죠. 이제록이라는 사람, 이제록이라는 목사 아니죠. 이제록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못하시지 않지 않나요? 원하시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이 원하고 구원받는 걸 다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다. 어쨌든 이거보다 더 큰 얘기가 뭐냐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예서를 미워하였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오기를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에게 오는 자는 일부예요. 모든 초대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 선택되면 좋겠으나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 만민중앙교회 같은 원하는 게 뭐냐면 만민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라고 이 만민이라는 것은 all을 말해요. 영어로 all인데 실질적으로 all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 전부를 말해요.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왜 이사야에서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뭐냐면 모든 네이션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만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겠죠. 모든 백성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실질적으로는 선택된 백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한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된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한테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선택되지 않은 백성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백성을 철저히 다 구원을 내십시오.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 때를 당겨줄 수 있으면 그것이 오늘이면 좋겠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인 것이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 사랑까지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세상에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명이 있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맞죠? 볼게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 그럼 이 만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여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거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그것이 우리한테 해당되니까 이것이 기도빨이 있는 누군가의 몇 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복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민수기 16장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이미 모세가 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아실 겁니다. 거기 그 하나님 그 매출하게 내려보내시는 이야기 있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 별로 주고 싶지 않는데 계속 고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20절에 내가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코에서 냄새가 나게 내가 먹게 해줄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 안 먹을게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11장 20절에 보면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랬죠. 감사합니다. 저 코에서 냄새나는 고기 냄새나게 먹는 게 소원이에요.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까셨어요. 그때 까실 때 이렇게 까시죠. 하나님들 참 그래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을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뭘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willingly로 주셨는지 정말 기꺼이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도 달래서 엿먹으라고 주신 건지에 대한 걸 민감하게 판단해요. 진짜예요. 우리가 얼마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탐 얘기 아시죠? 가나안에 정탐 들어가잖아요. 정탐 들어간 게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탐을 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고 모세가 설득된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해 신명기에 내가 듣기에 좋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정탐을 보내고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정탐을 들어가면 분명히 그 사이즈에 놀라서 안 간다고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미리 앞에 일을 알아버리면 안 가는 것처럼 정탐을 보면 안 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얘네들이 분명히 안 갈 거예요. 정탐 보내면. 그래서 원치 않았어요. 보내달라 하나님이 엿먹으라고 갔는데 진짜 갔다 와서 뭐래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한다고. 40년 뺑뺑이 놓은 거잖아요.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그러니까 때가 되면 줄 수 있겠죠. 고기 한 점 주는 게 뭐 하나님 중에서 그게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달래는 방식이 문제겠죠. 그냥 이때도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보세요. 이때 이제 고기 때문에 한참 이제 신랑이 버리고 좀 시끄러울 때 얘기해요. 이때 29절 이제 하나님 영이 임해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다 임하게 하셔서 그 영으로서 다 예언했대요. 또 이 예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29절 모세가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이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언한 게 요엘서란 말입니다. 모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서 그들이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선지자처럼 꿈을 꾸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요. 그 얘기를 요엘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면 이미 벌어진 일이죠.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면 오순절의 이야기예요. 성령 강림했을 때. 이때 성령 강림에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했어요. 이 방언은 외국어라고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 외국어 방언을 했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14절서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이때 설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볼게요. 14절부터 14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취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들이 취하겠어. 난 아침 9시 정도 됐는데 말도 안 되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 아까도 우리 계속하고 있는 얘기 요엘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보세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일이야? 했을 때 그때 지금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한테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뭐랬냐면 지금 이 일이 뭐냐면 예전에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으로 듣는 얘기 다르죠. 일반으로 듣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 보여서 내가 장래일을 말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길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좀 황홀경? 그런 거 안에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예언하고 막 꿈을 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걸 기도하자라는 건데 그런데 베드로 얘기는 다르다고요. 베드로 얘기는 이미 2000전에 성령님이 왔을 때 이미 벌어졌고 그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내가 임했으면 저희도 똑같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자가 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말한 게 뭐예요? 모든 자들이 다 선지자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맞죠? 하나님 영이 임해서.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 다 이 요엘서에 있는 이 능력을 이미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꿈을 꿔요? 예전에 뭐가 꿈이었어요? 집장만이 꿈이었고 뭐가 꿈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꿈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 예수예요. 아멘. 요엘서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이미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은사를 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려요. 그죠?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걸 예언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하니 갑자기 말씀을 읽어요. 그죠? 어느 순간에 지하철에서 말씀을 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TV에서 너 빠져가지고 이렇게 뺑하고 그냥 거기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와서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생겨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난 내 꿈을 꾼다고 해서 열심히 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네 꿈이잖아. 네가 내 꿈을 꿔야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꿨죠. 어마어마한 일 얘기 드릴까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꿈을 꾸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가자라고 여긴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진 비전은 뭐냐면 그냥 살다가 엄마가 말했다 아빠가 말했다 내지는 TV에서 봤던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비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 완성과 성교 완성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고백 우리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해본 적 있어요? 정말 어디서 감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죠? 왜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임했거든요.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지금도 이미 이루어진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을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꿈을 꾸도록 은사를 구해라. 내 꿈을 너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비전을 환상을 보고 누군가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 그래서 운전하다가 내가 이런 그림을 봤어. 내가 전화를 해서 성도님 제가 이런 그림을 봤습니다. 목사님 그러서 입금시킬게요. 이런 건 하고 있는 꿈 한 편당 얼마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꿈꾸는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일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가진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일서 잠깐 볼게요. 2장 오케이 28장 29절까지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이라는 건 우리가 남종과 여종이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계시록을 잠깐 보실래요? 6장 이 얘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 얘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리마인드만 시켜드릴게요. 계시록 6장에를 보면 6장 12절을 볼게요. 지금 이제 7 봉인에 당긴 심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대한 강의는요 믿을 만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특별하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교회라든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니면 계시록 이야기 듣지를 마세요. 왜냐면 계시록은 사람을 만약에 후리기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몇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쪽에서 비겁한 거죠. 저같이 이렇게 어벙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죠? 그럼 몇 사람이 똑똑한 사람한테 의지하다 보면 그 똑똑한 사람이 잘못 풀면 우리 다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물론 그냥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를 그냥 좀 담백하게 보면 그냥 이런 심판이 있겠구나. 그 심판의 내용을 하나하나만 궁금하면 그때부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심판이 이렇게 있겠구나. 그럼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책이 또 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이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를 계속 궁금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계시록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신천지가 계시록 되게 장난 많이 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계시록 강의한다라는 얘기하면 일단은 그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먼저 여쭤보는 게 좋아요. 이정호 목사님에게 여쭤보세요. 매우 잘하시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장호 목사님께 연락해서 여기 가도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6번째 인이 12절입니다. 때에 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과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아까 6에서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지며, 아마 7번째에는 정말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해성들이 막 떨어질 거예요. 이 6번째 인이 봉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해성들이 막 우리 별똥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면 막 별똥별이 막 떨어져서 건물 치고 이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말씀은 그대로거든요. 그대로 일어난다면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거기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 같죠? 요엘서 2장 금방 까먹었으면 다시 볼게요. 까먹기를 참 잘하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 31절 여호와의 크고 어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보세요. 곽희문 씨, 곽희문 선교사님. 만약에 당신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 요엘서에서 하는 그 28절에 있는 이렇게 예언하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정신이 말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와 같은 장에 바로 밑에 절인 요거는 계시록의 이야기가 아니냐. 맞아요. 다시 말하면 아직 안 일어났잖아. 당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는데? 그럼 당신 말 틀리죠. 그 사람은 그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이 이상을 보고 하는 얘기도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보면은 초림과 재림에서 섞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이사야서 9장입니다. 1절.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후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저 얘기가 뭐냐면은요, 지금 잘 보세요. 아까 했던 거기는 여기 있는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태어나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예굽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 바로 그쪽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4장 15절을 보시면 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길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 위에 14절 갖다 볼까요? 13, 14절. 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가서 사신대요. 그러니까 저기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의 9장 1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갈릴리 그곳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사시면 거기에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영화로운 사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영화로우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뭐 좋은 화장품을 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화로운 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지방이 왜 영화롭냐면 주님이 거기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아서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 9장 1절의 얘기는 주님의 재림 얘기예요? 초림의 얘기예요? 초림이 뭔지 몰라요? 초림이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사셨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1절의 얘기는 주님이 이미 오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사야서 9장에서 6절을 볼게요. 우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일을 이루어졌나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저를 덮었어요. 여러분을 덮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전체를 본다면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가 공의임을 온 천하가 인정하게 되겠죠. 예수가 진짜 알고 안에 주님이 저기서 뚜렷하고 오시는 그 순간에 세상은 전부 다 여태까지 예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리겠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게 되겠죠. 그러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있는 얘기가 바로 주님이 이미 오신 얘기, 첫 번째 오심의 얘기인데 지금 7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오신 얘기죠. 아니 6절의 이야기만 해도 주님이 오시는 얘기, 아기로서 오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6절의 저 위쪽을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뭐 주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6절만 해도 주님이 처음 오시는 얘기인데 7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죠. 맞나요? 구약은 계속 섞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초림과 재림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요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엘서 2장 다시 보여주시면 요엘서 2장에 보면 거기 그 후에라고 나오죠. 28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 이 에스카토스의 뜻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다음에 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고 나왔어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에 보면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14절부터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한 것이 이건데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내는데 이게 똑같이 에스카토스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단어를 에스카토스를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해석한 거고 얘는 말세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말세에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건 한 100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을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면 이 인간의 죄를 덮을 만큼의 대속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애초에 인간의 죄가 무한하게 많기에 무한한 대속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함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 아니다? 있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얘기예요. 히브리서 2장의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걸 다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예정하시고 그걸 결정하심으로써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 모든 게 예정돼 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창조 전에 있으니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창조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마지막에. 이게 에스카토스예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를 하는 순간에 이미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창조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천 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를 하는 순간에 아들이 죽는 것까지도 이미 결정난 거죠. 그죠? 아들이 오고 그리고 아들이 다시 와서 심판하는 것까지 하나님 결정난 거죠. 이 모든 게 결정나고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시는 순간에 이미 모든 거 다 마지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를 하는 이미 그 순간에 모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에스카토스라는 해석을 어떨 때는 말세라고 어떨 때는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말세라는 의미가 단순히 시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창조 이후에는 언제든지 말세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창조를 하시기 그 전에도 창조하는 바로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말세라는 말 쓰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말세의 일이에요. 말세의 일은 창조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은 다 말세의 일이에요. 지금도 말세고요. 지금도 2000년 전에도 말세였어요. 우리가 말세가 됐어요. 말세. 이제 말세가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말세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도 말세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은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있는 왕은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말세가 다 마지막 때예요. 아멘. 아멘. 그럼 뭘까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늘이 태양이 까마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는 일은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있는 이 대환란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환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어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주의하세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라는 말에 들어있는 그 천년설에 관한 게 있어요. 세대주의라는 게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진짜 거론이 되는 건 안 해.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네? 그거는 무슨 말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여기 딱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예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여간에 답답해. 제가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죠. 제 입장이 되면 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요엘서의 이야기는 결국 그거죠. 주님의 초림과 주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얘기가 28절의 이야기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이야기. 그러니까 28절의 이야기 잠깐 보실래요? 28절에 있는 이야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가 만민에게, 선택된 백성에게 이미 왔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임하고, 이미 우리 임하 있는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죠. 이 장래라고 하면 안 된다.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으로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종인 남종과 여종에 다 임했고, 하지만 30절의 이야기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죠. 계시록에 있는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 그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얘가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을 그냥 간단히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게 바로 요엘서에서 말한 그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가 직접 말했는데 왜 우리끼리 베드로가 말한 걸 가지고 우리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이게 말같지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의 주장을 제가 반박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언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이미 꿈을 꾸고 계시고 이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서 생각했던 예전의 주를 알았을 때 알기 전과 우리는 지금 모든 이상과 꿈과 말과 내 행동이 다 달라졌죠. 그죠? 우리 되게 착해졌어요. 우리라고 좀 저는 좀 착해졌어요. 예전에 제가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덜 못해진 것도 같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언제 뭐를 알아다가 아프리카를 가서 생전 모르는 애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저 그럴 만큼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입시학원 원장이었어요. 독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사이즈를 돈으로 봤어요. 아 진짜예요. 저한테 소위 얄짤이라는 게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제 원장실 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견적을 뽑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얼마네 이렇게 견적을 뽑는 사람이었고 저는 굉장히 칼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뭐 물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 다 던져 누구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학원 원장이었는데 학원 원장이 무슨 교육을 위했어요. 아니 전 돈을 위했다니까요. 돈을 위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애들을 잘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돈을 벌죠. 그들이 그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대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감사했죠.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렇게 이해해주는 건 뭐 제가 막을 건 없잖아요. 뭐 저는 생각해보니 제가 그랬군요. 생각해보니 당신들의 아이들의 그 인생을 제가 되게 위해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주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왜요? 그 영의 이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있던 비전이었던 더 큰 학원의 원장의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더 큰 학원의 원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비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조금 괜찮은 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들의 관계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예전에 저도 꿈을 꿨죠. 여러분도 꿈 꿨잖아요. 그죠? 뭐 발레리나가 되고 뭐 이런 발레리노가 되고 이런 꿈 말고요. 저는 그런 거 꿈을 적도 없고 그냥 꿈 꿨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지금은 그냥 꿈이 하나예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어저께인가 썼던 블로그에 미리 앞으로 한 다음 주 중에 올라갈 그 묵상에 있는데 그런 거죠. 그냥 제 꿈은 각자 집에서 다 같이 반찬 하나씩 갖고 와서 큰 양푼에 비벼 먹으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예요. 그냥 제 그 케냐에 보면 이제 요번에 미션하우스가 지었던 방들이 여러 개가 죠.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요. 오셔도 아주 살아가는데 아주 그냥 우와 이런 집에서 근데 거기 많이 있진 않아요. 한 이제 이틀 있다가 딴 데 가서 엄청 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씻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거기 보면은 저희 많을 때는 15명 이러다가 더 많을 때 20몇 명도 같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작은 집, 훨씬 작은 집에 가서 사는데 집 크기 상관없이 그래 다 같이 모여서 밥 비벼 먹으면 좋겠어요. 밥만 먹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민을 얘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근데 이게 무슨 꿈이야. 그죠? 이게 나이 50 먹은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50 먹어서 이런 꿈을 가졌다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저를 정말 때렸을 것 같아요.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가 병원으로 데려가든가 미쳤구나. 근데 지금은 그게 꿈이에요. 그 얘기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정원에서 아주 뭐 공기 좋은 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예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얘기하다가 그냥 어디 사역지 가야 되면 힘든 데 있으면 일단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리더가 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는 주님이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먼저 죽어. 차례대로 11명 제자 주님이 달려. 주님이 먼저 달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뒤로 베드로도 달리고 나머지 달리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사역이나 어려운 건 리더가 가야 돼요. 그게 가르치는 거니까 만약에 사역지가 어려운 데 있으면 힘든 데 있으면 제가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가서 죽으면 하나님한테 먼저 가면 또 다른 사람 못 있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꿈입니까? 근데 이 꿈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아멘. 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요셉 얘기가 끝났어요. 이제 다시 파리로 갑시다. 파리로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요. 파리에 끝장은 봐야죠. 일단
그죠? 제가 몇 분 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못돼 먹은 게 하나 있는데 시작 시간을 까먹어요. 14분이요? 예. 그러면 8이 끝낼 수 있어요. 8이 끝냅시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개구리 얘기를 하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예로 들거나 동물을 사용하신다면 일단 그 동물의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둘기 얘기 기억나시죠? 비둘기는 돌아오는 것 때문에 비둘기를 순결하다는 건 결국 비둘기 돌아오는 게 순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얀 비둘기, 나는 하얗게 그냥 랄랄랄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포카리 스웨트 타고 다니면 그러면 내가 순결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든 더러워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정말 거룩의 기능은 뭐냐면 그 죄를 졌던 자들이 주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게 바로 순결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개구리 얘기를 했잖아요. 개구리는 피부로 60% 숨을 쉰다 이러는 게 지금 팔이에요. 왜 팔일까? 왜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키시기 위해서 팔일까? 아까 설명드렸죠. 팔이는 더러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왜 우리 여러분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재래식 화장실 지금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서울에는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사실 재래식 화장실 좋은 건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짓는 집, 미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 각 방마다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양변기가 있는데 그런데 밖에다 재래식 화장실을 2개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물이 잘 끊겨요. 이게 물이 안 나올 때는 재래식 화장실 양변기는 재앙이에요. 그쵸? 이거는 그쵸? 와우! 상상도 못하는 거 와우죠. 끔찍한 일이죠. 그거는 뭐 그냥 와우예요. 근데 재래식 화장실, 엘토토 화장실도 재래거든요. 재래식인데. 그럼 재래식 화장실의 특징이 뭐냐면 파리가 정말 들끓죠. 들끓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파리가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방에 화장실 변기에 파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특별하게 파리를 거기서 키우지 않면서 서울에서 저는 제가 지금 있는 숙소에서 제 화장실에 파리 있는 거 못 봤거든요. 없죠. 파리가 별로 없죠. 서울에는. 그죠? 근데 파리는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그런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게 특히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파리는 이빨이 없대요. 이빨이 없어서 씹어먹지를 못하니까 뭔가는 죄송합니다만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알아서 네,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제 확 파리의 심정이 이해되더라고요. 걔들도 먹고 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더러운 곳에 가요. 걔네는 깨끗한 데는 절대 안 가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마사이를 가면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저희들이 가면 일단 저희들은 그래도 옷이 좀 깨끗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마사이를 가면 마사이는 원래 마사이 지역은 원래 물이 별로 없는 데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빨아입고 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슈카라고 하나 몸에 감싸는 그 큰 보조개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거 입고 사는 거예요. 평생 빠나 시키려고 뭐 그래요. 그냥 그거 밤에는 이불도 했다가 낮에는 옷도 했다가 계속 그거 입고 다니시는데 빨기도 하겠죠, 막 가끔. 근데 그 이제 소들이 많으니까 파리가 많거든요. 근데 파리 앉는 거 보면 저희 쪽에는 많이 안 와요. 저희 쪽에 많이 안 오고 그 마사이 애들 특히 애들 잘 안 씻으니까 머리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더덕더덕 붙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안 붙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에도 붙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아직 안 있었구나. 근데 가끔 안 씻는 것들이 캔에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성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교는 극기 훈련, 안 씻,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성교 체질이에요. 그런 성교 체질은 없어요. 애들은 성교 체질 되게 웃기게 하더라고요. 뭐 저는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건 성교 체질이에요. 아니, 아무거나 잘 먹는 건 참 축복할 만한 체질인 건 맞아요. 그게 성교 체질하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성교 체질 극기 훈련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같은 선교사들한테 안 씻는 게 뭘 잘하기예요? 그런 건 짜증나는 체질이죠. 그냥 잘 어디든가 다 적응하고 씻을 때 있으면 씻고 안 씻을 게 있으면 안 씻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중에 선교 체질은 따로 없어요. 우리 중에 선교 체질은 없어요. 저도 굉장히 까치, 지금도 마찬가지로 까칠한 건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까칠해요, 저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저는 아무거나 잘 먹고요. 뭐 저는 뭐 이런 거 아무데나 잘 자고요. 거지 체질이죠.
뒤집어 가면 여러분이 나는 너무 까칠해 몸이 이것저것 먹는 것도 되게 가리고 저는 못해 나 그래서 성경 못해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뽑아 쓰더라고요. 저 무지하게 이렇게 피키한 사람 굉장히 제가 봐도 짜증나는 인간인데 쓰시는 거 보면 저를 어떤 마살라니 물 색깔이요 여기 이 색깔도 아니다 밤색이에요. 물색이 씻고 나면 머리 씻고 말리고 나면 흙이 머리 둥둥둥 떨어져. 제 인생에 상상 못하는. 저는 하루에 3번 4번을 씻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 나갔다 오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 무슨 결벽증이니 하는 정도로 제가 씻는다는데 그런 사람이 땀을 40도 45도에서 뻘뻘 흘리고 지금은 안 씻어요. 왜냐면 저물로 씻으나 안 씻으나 비슷하니까. 제가 그렇게 안 씻게 되는 거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켜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몸뚱아리가 이래서 난 성경 못해. 나는 뭐 그런데 잠도 못 자. 다 자요. 되더라 다. 저도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파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들이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파리가 달라붙는 그러한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했지만 우리가 더러운 존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정말 더럽지 않은 자들이 아니어서 그분이 그렇게 봐주셔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눈이 멀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를 아름답다 보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분의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기를 우리를 늘 기도해야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기에 앞으로도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졌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니네는 되게 웃겨. 왜 너희하고 우리가 같이 쳐? 이런 마음 가졌겠죠. 특히 옆에 고센지만 그 근처에 사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을까 히브리인들을. 그죠? 야, 니네 맨날 하나님 그러던데 니네 하나님 웃긴 나 생명이야? 왜 우리하고 구별을 못하지? 우리 색깔이나 니네 피부 색깔 구별을 못해? 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쳐? 우리 당하는 건 당하는 거지만 니네들도 왜 같이 당해? 라고 얼레리 꼴레리 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 만방에 구하며 얘네는 내 거야. 얘네는 왜 내 거죠? 아니? 내가 거룩하게 했거든. 얘네는 파리가 꼬이지 않는 자들이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힘이 세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멋있게 생겨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체면을 지켜드리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바로가 무릎을 꿇는데 이 바로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딱 세상에 사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무수한 파리가 바로 군과 그의 신하와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졌는데 오셋 땅은 가지 않은 거죠. 이러니 바로가 드디어 저 사람들이 전애들은 구별된 애들이구나 하나님 것들인 걸 인정했죠. 그들이 꼬리를 살짝 내리면서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삭이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우리의 가치, 세상의 가치의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있죠.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를 마라. 지나치게 믿지 마라.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지 마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선가? 이게 바로 바로의 속삭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울리죠. 왜냐면 이때 바로의 입술을 움직였던 사단은 지금도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그래 예수 믿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와우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너무 예수 거리는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느끼는 우리가 주인이 된 예배. 그러니까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기분이 뭔가 풀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목격한 기분은 별로 들지 않아요. 예배는요 뭐예요?
예배는 월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오늘이 저의 환갑잔치예요. 여러분은 저의 자녀들이에요. 맞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시골에까지 저희 환갑잔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럼 왔으면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야 되죠. 제가 만약에 떡을 좋아하면 여러분 떡을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트로트면 음악이 트로트면 여러분 트로트 같은 걸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와가지고는 피자나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지네가 좋아하는 힙합, 내가 알지도 못해 뭔 팝인지. 근데 지네끼리 뭐 힙합이라고 해서 애들이 뭐 이러고 뭐 춤을 추고 놀아요? 나는 미치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지네끼리 놀아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생일 축하해, 환갑 축하해, 우리 갈게요. 전 기분이 어떨까?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얘들아, 다 모였으니까 한마디 하자. 그런데 애들이 그냥 하는 뭐 하프하고 이러다가 그냥 가요. 이게 지금 요새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대하지 못해요. 우리 따위가 어디 손가락 끝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까?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감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됐고, 성령님,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니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면 예배가 뭐 월십이잖아요.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인공은 하나님,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에서 내가 감동에 있는 예배. 누가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감동에 있는 예배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성도가 감동을 느껴야 돼. 그죠? 찬양을 통해서 왜 성도가 감동을 느껴야 되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예배에. 그러니까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이 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미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가 아니죠. 그러니 교회가 자꾸만 어떤 마트가 되는 거고 백화점이 되는 거고, 그러니 성도들도 지네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까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순위가 뭐예요? 주차장. 주차장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런 꼴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지들이 언제부터 차 있었다고. 옛날에 마차 타고 다녔던 거든. 마차도 아니지, 그것도 마님이나 저기 들고 다니면서 딱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과거 보려면 저 밑에서 전라도 나중은 보험을 용국님이 아버지 고향 거기서부터 한양까지 걸어왔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언제부터 차 있었다고 이제는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를 안 가요. 거기 주차장은 되니? 지들이 교회를 막 그따구로 선택을 해요. 그 말씀 들어보고 이거 말씀은 뭐 그냥 좀, 아니 제가 말씀은 아무 말씀에 듣고 아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위로하는 극장을 가세요. 뮤지컬 한 편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구미에 맞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낫지 않아요? 뭐 하려고 교회 가고 돈 내고 고생해요?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바로가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얘기했거든요. 사단이 얘기했거든요. 그래, 그럼 예배 드려. 제사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 땅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바로가 뭐랬어요? 이 땅의 가치로 예배를 드려. 근데 모세가 단칼 자르잖아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이게 우리의 의지여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죠.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예배를 어디서 이 땅의 가치로 드려. 이 땅의 가치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도 이 땅의 얘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얘기.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듣고 또 들어야죠. 십자가 얘기는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까먹으니까 또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귀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이걸 받아내는 방법, 하나님에게 돈 뜯어내는 기도하는 방법, 1000가지 기도를 응답받았던 누가 기도했던 방법. 예전에 그랬죠. 할머니들이요. 몇 시에 성황당에 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면 저기다 삼시 할머니가 다 들어주시더라. 세상에 잡신한테 이용하는 매뉴얼 방법을 지금 하나님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가르쳐요. 새벽 기도하면 효염 있다고. 이게 뭐 말같이 나는 소리를 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소주 사달라고 끝까지 해달라면 소주 사주실래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을 먼저 보셔야죠. 그걸 가르쳐야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1대1로 면담을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아니 대도 너무 큰가요? 오케이.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에서 회장의 회장, 사장 그래도 좀 하늘같이 보이는 그 사람하고 1대1로 면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리 얘기할 거 다 뽑을걸요? 그죠? 아, 어떤 얘기 하면 안 되고 어떤 얘기를 하면 되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시간을 내주신 시간이에요. 그랬으면 거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생각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어요. 가서 아무 얘기나 해요. 아무 얘기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렸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반복해요. 그리고 금식까지 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그러는 거죠. 저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한테 꼭 조언해 줄 거예요. 니네 엄마한테 소주다를 살라고 얘기해서 안 사주면 굶어 죽는다고 그래. 니네 엄마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 뭐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금식하고 달라고 그래. 또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먼저 가르쳐야죠. 교회에서는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뭐 아무거나 하네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갇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성도를 여기 교회에 앉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뜯어낸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오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시켜요. 한번 경험해 보셨을걸요? 교회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기도하래요. 새벽 기도해서 기도를 막 해요. 이게 말씀 나오는데 그냥 기도를 하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지를 아시면 모르면 장모님이 저에게 아무 부담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제가 선교사인지를 알아야 말씀을 가르쳐달라든가 제가 누군지를 모르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이 누군지 상관없이 내 얘기 하라는 거잖아. 그냥 아무 얘기나 해서 뜯어내리는 거잖아요.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일까요? 이게 바로 이 땅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가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얘기, 그런데 모세가 단칼에 잘렸던 얘기 어디다가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 예배를 제사를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을 굽으며. 근데 어디서 이 땅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 어딨어? 하다못해 절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간에 속세를 좀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는 우리는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우리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왜 이따고 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모든 예배를 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인간이 보통 원하는 예배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다 나예요.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나를 위로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없어요. 그 나를 위로해주는 게 그냥 처녀 귀신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나를 위로만 해준다면. 그렇지 않나요? 꼭 하나님이어야 해요?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거 꼭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처녀 귀신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이 그거니까. 이 땅의 가치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 아시죠?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어땠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상상은 해요. 제가 그림도 그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진짜 어마무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군사 있죠. 솔로몬의 그 보디가드. 솔로몬 개인 친위병이라고 그러나요? 500명이 금으로 도금된 방패를 썼어요. 그래, 방패면 쇠로 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금이 남아돌면, 얼마나 돈이 남으면 군인들이요 금으로 도금된 방패를 쓸 정도 500명이 그 정도였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부하는지 알겠죠. 그 돈 다 쏟아 부어서 다윗이 다 준비한 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면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갖다 발랐겠죠.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의자예요. 솔로몬 성전에 의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자를 만들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성막을 만들 때부터 의자가 필요 없어요. 의자를 안 만들어.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여기에 커튼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지성소라고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여기를 더 most high place라고 여기를 high place라고 그러고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면 학교 생각하세요. 학교 교문 딱 들어가면 운동장 있죠. 이게 성전 뜰. 그 다음에 건물 들어가죠. 들어가면 성소. 건물 들어가자 커튼 하나 있고 저쪽은 지성소. 그래서 그냥 민간인들 있죠. 저희가 민간인들 여기 다 있을 수 있고
제사장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여기 이렇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도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게 제사 지내는 게 몇 시간, 우리 같이 뭐 30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전 바닥에 앉을 수는 없고, 그럼 의자를 주셨어야죠. 의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니네가 쉬는 곳이 아니에요. 니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예배를 통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고,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라졌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보세요. 자신의 심장을 빼어서 여러분을 죄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며 감사합니다만 계속 1000번을 해도 모자른데 가가지고 감사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하죠. 그거 감사를 치고 일단 그런데 이것 좀 주세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대화가 되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대화가? 아니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한데 저한테 이 돈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의 장기를 빼서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워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심장을 뽑아서 죽으심으로 우리 심장을 받고 우리 살렸어요. 그런데 조금 약간 예에서 좀 줄입시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장기를 하나 줬어요. 간을 띄워서 줬어요. 본인 간에 일부를 띄워서 저를 살렸어요. 아빠 병원에 누워있네요. 와서 뭐 하라고 그러실래요? 뭐라고 그러실래요? 감사해요, 아빠. 그죠? 감사하단 말 말고 또 할 말이 없죠. 아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아빠가 항상 힘들어해요. 걷기도 힘들고 조금만 해도 피곤해요. 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빠가 감사한데 그 땅 있잖아. 아빠 땅. 그러실래요? 그럴 사람 여기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한테 그래요? 왜 우리 주님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주님 막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며요. 그걸 인정한다며요. 안다며요. 그런데 왜 주님한테 와서 예배는 안 하고 헛소리만 하고 있냐고요.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을 해도 모자르지 않나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얘기만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치고 일단 근데 요거 돈 좀, 건강 좀.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거를 모른 척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죠. 다 주시면 안 돼. 그런 아버지가 자기의 땅을 또 유산으로 남겨주는 건 아버지 쪽의 이야기죠. 아버지 아니었으면 간 없어서 죽었을 애가 아버지 간 달고 살면서 아버지한테 와서 계속해서 땅 문서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의 잡신들한테 그렇게 해요. 세상의 종교 다 그렇게 해요. 그 종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헌금이에요? 아니죠. 복제죠. 복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정량의 투자를 하는 거죠. 복제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원하시고 있다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한테 감동해주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또는 원한다면 여러분은 바로한테 말린 겁니다. 바로를 말리게 했던, 바로를 주장했던, 통치했던 사단에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 너무나 믿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나는 그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너무 안 가봐서 그래. 너무 가봐야, 너무 가야고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러지. 얘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애야. 그냥 안 가, 쟤는. 뭐 중간도 안 가. 그냥 여기 이렇게 서있잖아, 여기. 너 예수 믿어. 좀 그래도 좀 믿는 척이라도 해봐. 아이고, 죽은 이만큼 믿는 거야. 너무 많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너무 믿으면 예수님도 부담스러워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믿으면 예수님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적당히 믿는 게 좋대. 그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균형 잡힌 믿음. 그죠? 균형 잡힌 믿음이 뭐예요? 균형 잡힌 믿음이 교회하고 하나님하고의 교회와 세상하고 한 발씩 두고 대강 균형 잡으라는 얘기예요. 장난이 그런 균형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균형 잡혔나요? 하나님의 가오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장 내리고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인간한테 맞아서. 여기서 균형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런 균형 없어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을 깨뜨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균형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분이 지독하게 사랑하기로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바로는 안 그러거든요. 세상은 안 그러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뻘짓거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머리에 계속 얘기를 해요. 너무 지나치게 미치는 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우 저 사람이 바울이나 그러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다 그렇게 사니?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민에게 동일한 영이 부어졌잖아요. 동일한 영이 부어져서 동일하게 살아야죠. 그죠? 근데 왜 우린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한테 말려서 그래요. 바로한테 그만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별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치로 살지 않아요. 구별이잖아요. 다르다고요.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걸 걱정할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이렇게 걱정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게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배운 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서 그 구별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은 욕을 하죠. 너무 믿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모세가 단호히 거부를 하죠. 하나만 하고 마저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잠깐 볼까요? 레위기 11장 32절을 볼게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주검이 나무 그릇에는 의복이든 가죽에서는 자루에서는 무엇에든지 그릇에서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아멘. 32절에 보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은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 의복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간에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릴 거니까 물에 담그래요. 그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여 질 거래요. 그런데 33절입니다.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리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왜일까요? 왜 나무에 담으면 나무 그릇은 거기 부정하게 담으면 물에 담궜다가 닦으래요. 그럼 먹어도 되는데 질그릇은 통이 있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든 거. 얘는 거기에 부정하게 닿으면 깨뜨리래요. 왜요?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음새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을 내게 임하여 주리라. 내가 내게 돌을 쌓아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를 부정하게 합니다. 이 사실만 제가 잘 읽을게요. 내가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당의 성막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까지 어떤 퍼머넌트한 걸 쌓을 수가 없어요. 그냥 템포러리로 쌓아서 그 다음에 확 무너뜨리고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때 제단은 뭐였냐면 제단은 항상 흙으로 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릇을 깨뜨려 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4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말도 안 되죠. 맨날 부정한 것만 먹고 살던 부정한 거 담던 이 질그릇 원래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가 왜 보배의 그릇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보배가 담겨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배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부정이 하나 담에답게 부숴버려야 돼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쪽에 가능성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랬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셨어요. 어디에? 똥통으로. 우리는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앉아있기도 그냥 좀만 오래 있어도 되게 불쾌해요. 왜? 몸에서 냄새 날까봐. 아니 좀 냄새 나는 집에 가거나 냄새 나는 사람하고 있기만 해도 좀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안 불편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우리 괜찮아요? 아내가? 우리 안 괜찮잖아요. 하나도 안 괜찮잖아요. 고로고추 쓰레기장 같지 않나요? 맨날 생각해 먹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보면 하나도 아름다운 거 없잖아요. 그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요. 우리 같으면 잠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힘들 텐데 들어오셔서 내주 하신다고요. 거기 살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질그릇도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것들 아니에요. 쓰레기장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겠다고요. 갈릴리 영화롭게 한 것처럼. 왜?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니까. 더 필요하시나요? 더 필요하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합시다. 아멘. 내일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위로를 주시고 혼을 내시고 하는 건 하나님 쪽에 다 맡기세요. 하나님 쪽에 위로를 주세요. 그런 목적하지 마세요.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혼낸다면 혼나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 혼내주시니 아직 그분이 나를 기억하니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망가지 않고 믿음이 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파리제왕을 피하고 저희를 따로 구분시켰던 고센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이니까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번 빚어가 주십시오. 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내일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는 기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네, 그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자들 고개 숙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